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사단입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 우리를 몰아넣고 정체성에 혼란을 주어서 내 상황과 환경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만들어서 내 생각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말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왕의 지시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왕이 베푸는 최고의 호의로 최고의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죠. 또한 이 상황을 거부하기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과 같은 겁니다. 아니, 법보다 더 높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스스로 크나큰 위험, 곧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왕의 눈에 잘 들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기회조차도 그냥 다 버리는,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은 왕의 명령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거부하면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타협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다른 많은 이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으로 이건 문제가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과 타협하도록 내 생각을 당연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그 상황과 타협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로 포장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며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왕이 내어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을 그렇게 굳게 정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그곳의 법률과 규례를 따르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맹목적으로 추종해버린다면 그는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여호와의 율법에서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느니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절대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행여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가 따른다 해도 신앙을 굳게 지켜서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되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것 또한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며 타협해야 될 것 같은 이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지만 15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10절의 환관장의 말처럼 채소만 먹으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췌해서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이 환관장은 걱정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는 그 환관장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행동을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참된 것이며 복된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 체험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입증해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의 거짓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서 3장 6절을 보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다른 모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기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핑계로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을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꼈던 왕은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내가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 이 죽음에서 조차 건질 신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이라도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노여움을 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보았을 때 결박하여 들어간 이들은 3사람인데 그 불 속에서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다니는데 다니엘서 3장 25절의 표현처럼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행여 그 죽음의 길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세상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지정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타협하지 않아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을 때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셔서 다니엘서 3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 일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은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가운데 있는 나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세상의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훼손시키려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들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함으로 계략을 세우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왕의 금령을 이제 세웁니다.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니고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예배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전에 하던 대로 행동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히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런 세상적인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삶을 더 우선시하였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진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그 순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뜻을 정한 믿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도래해도 그 순간 예배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와 기도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 예배와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선택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는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한 무리들이 승리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좀 타협하면 되지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좀 생각하며 행동하지 왜 타협하지 않냐고 미련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다니엘을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왕이 오직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모든 백성 가운데 높이심으로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믿음은 예배와 기도의 삶이 최우선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뜻을 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으로 나를 몰아넣고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도 타협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타협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도 타협하게 하고 헌금하는 것도 타협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 감독님과 교육자들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타협하게 해서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할 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할 때, 세상의 사단이 주는 유혹과 타협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의 전체성은 혼란을 일으켜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그래서 거짓된 것을 쫓게 되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꾸 사단이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그런 타협을 하게 할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분명 사단은 그렇게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다니엘이 그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으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께 정한 굳은 믿음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로 결정하지로 않고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전체성을 바로 지키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으로 인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